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했다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너무 기뻤고요. 지난 10년 동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면 결국은 한국이 복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혜명 목사입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듣느시라고 피곤하시죠?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목회 인사이트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또 듣고 또 현장에 오시고 또 온라인 듣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년 된 공주 꿈의 교회에서 시작해서 대전 꿈의 교회, 세종 꿈의 교회, 글로리 채플 교회, 그다음에 새로운 꿈의 교회, 그리고 영어로 모든 걸 다 진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꿈의 교회까지 6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대표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티 꿈의 교회는 각 교회가 재정과 행정이 독립된 독립교회이지만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멀티교회에 대한 부분보다도 세종시에 있는 이 세 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3040에 대한 이 목회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공주 꿈의 교회에서 2004년도에 세종시가 세워진다는 그 뉴스를 듣고 2014 여호수아 비전을 선포하고 세종시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비전 아래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에 세종시 첫마을이 되었을 때에 제가 그곳에서 카페에서 두 가정, 공주에서 온 두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 세종 꿈의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세종은 본당이 한 1100석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모일 수 있지를 않아서 우리 애톰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오로 세미나장을 빌려서 7000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함께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세종 지역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부터 기도하고 또 10년 기도한 뒤에 10년 동안 이루었던 이 사역들, 그 목회 철학들, 비전들, 내용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 세종시가 왜 3040을 위한 이런 목회에 적합한 도시고 또 그런 목회를 했는지 세종 지역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 유입률이 높습니다. 원래 조치원 지역에 7만 명 인구였는데 지금 39만 명이 됐습니다. 다 타지에서 유입하고 이사 오는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연령별 인구 구조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7.7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3040에 대한 이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3040 MZ세대에 걸맞는 목회 비전과 마인드와 전략과 철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3040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고령층들이 많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것은 연령별로 그들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또 적합한 그런 전력으로 다가가는 것뿐이지 사실 사람을 대하고 목회하는 이 교회의 목회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목회 철학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목회를 하면 이 교회가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흔들 만한 깃발 또 붙들 만한 신조 따를 만한 지도자가 부족한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분명한 진리와 말씀을 가르쳐야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주에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목회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 정의로 공동체적인 교회 본질과 5가지 교회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not organization,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but organism, 생명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이 살아있고 교회의 5가지 이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성도들과 늘 공유하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인드를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비전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 철학,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과 교회 목회 철학과 마인드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목자대학, 멘토대학, 교사대학, 목자 비전 나이트, 교사 비전 나이트, 하여간 이렇게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또 마인드를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갖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 이 열정으로 우리 교회 저는 목회자들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역자들 면접하면 목사님 저도 팀 사역이 비전이고 팀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팀이 되려면 팀이 될 만한 능력과 실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 조기 축구 하던 친구가 국가대표가 왔을 때가 팀워크를 맞춰 팀이 되겠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팀이 될 수 없습니다. 민폐만 끼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각 사역자들이 팀 사역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사님들은 세미나 과정,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박사 과정 다 지원을 하고요. 특성화 교육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각각의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양을 따라서 우리 릭 워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적 이끄는 삶에 보면 이 shape이라는 단어가 있죠. spiritual gift, 영적 은사가 뭐냐? heart,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A, ability, 네가 가진 능력이 뭐냐? P, personality, 너의 기질이 뭐냐? E는 experience,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뭐냐? 자기 모습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지하고 키워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에 대한 거룩한 열정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도시를 한 교회가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 창조적인 전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달 마지막 주일은 착한 헌금이라고 해서 걷습니다. 그리고 착한 헌금은 전액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교회, 착한 사역, 착한 사업장, 착한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법인 엘피스라고 장학재단을 세워서 시와 또 교단과 교회인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림 플로깅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각 목장별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착한 교회가 되는 이 창조적인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통일성, 비전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만 각각의 주신 은사와 모양을 따라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키우고 그리고 도시를 향해서는 각각 다양성 있는 이 다양성 있는 방법과 전략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040 MZ세대뿐만 아니라 교회에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과 사명,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모든 신자가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 이런 분명한 비전을 26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를 꿈꾸며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비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정의를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공주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234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지금까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데 그 비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세우고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과 사명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알미 삶이 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 이룰 수 있는 10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것, 고치는 것, 키우는 것,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것, 지키는 것,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의 영혼부터 모든 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높이는 일,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10가지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 모든 설교부터 사역부터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10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을 가도 아파서 가면 바로 약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사합니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삽질 목회합니다. 열심은 내지만 핵심을 잡지 못하는, 속도는 내지만 방향을 잘못 정하는 이런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트리스 목회가 필요해요. 속도도 내야 되지만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잡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목회와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초지식, 초연결, 초융합. 그런데 이 초지식이라는 단어, 이거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3040 목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먼저 안 것이 오류가 되는 시대다. 지금은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오류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앞서간 세대들이 오류가 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인 줄도 모르고 그거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꼰대 세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두 아들 다 30대입니다. 근데 내가 난 아들인데도 저하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생각을 해서 내리는 결론이 달라요. 시작하는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들에게 배웁니다.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의견을 낼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5G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존 개념과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시대, 현실과 가상현실이 뒤엉킨 시대, 이런 초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에 먼저 안 것이 오류가 된 것을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성 있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기꺼이 배우고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이 수용성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초연결입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 세계 물가가 난립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외딴 섬처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그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참견이 아니라 참여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어른들이 30, 40 세대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견합니다.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견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연결을 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초융합입니다. 지금은 종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내 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말하면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지난번에 LA에서도 있어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게 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게 남자가 어떤 게 여자인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의인지 다 뒤엉켜버리는 시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없는 시대.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한 가정인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고 결혼신고하지 않고 살아도 다 인정이 되는 시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MZ세대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숫자로 된 시계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보지를 못한대요. 몇인지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숫자로 된 시계를 봤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를 통해서는 이게 몇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보지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천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른이라고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목사라고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목사님들도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목회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들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기주의와는 다른 개인주의. 이들은 자신이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가르치려는 꼰대들을 싫어합니다. 또 이들은 현재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 꿈을 가져라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세상은 넘고 할 일은 많다. 이게 맞아. 이게 동의가 되는데 요즘 그런 말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쉬운 길을 찾아다니고 비전과 꿈, 미래보다는 당장 오늘의 나의 행복과 즐거움이 우선시되는 시대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신학생들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각 교회 가서 사역을 배우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카페 가서 알바해서 돈 버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MZ세대를 가리켜서 불행하고 불안한 청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MZ세대의 신앙에 대하여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기회 대책에서 만든 책을 보면요, 신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MZ세대 신앙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말은 뭐죠? 오거나이제이션, 제도화된, 획일화된 그런 교회 시스템 안에 매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이 있고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화된 교회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지금 하이브리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책을 쓴 것처럼 온라인 신앙이죠.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듭니다. 이들은 코로나 때가 되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손가락 하나로 배달시키고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온라인으로 재미와 효율을 찾습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 해결합니다. 저희 세대는 쓰다가 낡은 의자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걸 다시 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는 보니까 지들이 쓰던 거 내가 볼 때는 이거 폐기 처분해도 되는데 당근마켓으로 다 몇천 원씩 받고 팔더라고요. 와,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자기들의 필요는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want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참여해서 연결되어서 의미와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살롱 문화가, 이 살롱 모임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공통된 관심사나 어떤 주제가 있으면 기꺼이 모입니다. 번개팅에서 모입니다. 맘카페 같은 데 보시면 배드민턴 할 사람, 축구할 사람, 언제 뭐 할 사람 몇 명 구합니다. 그럼 모여서 자기들끼리 오프라인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몰라큘 라이프, 이 분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소그룹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MZ세대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알아야 MZ세대를 위한 목회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다. 교회는 같지만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 획일화된 종교화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는 게 자기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는 교회는 어플형이 아니라 플랫폼형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어플은 필요한 것들, 이 어플 아시죠? 그런데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플랫폼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서로를 연결해주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런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2년 반 전에 코로나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미래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리고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교회를 설립했고, 몇 달 전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패밀리 데이를 했는데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이 플랫폼형이 되어서 이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니드와 원트를 맞춰주면서 이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의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특별히 이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왜라고만 묻지 않고 이제는 그 세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참여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있다면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다면 인색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전쯤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월드비전을 후원하면서 한 1000여 명 정도 월드비전 후원했었는데요. 그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컨페션, 우리 서정인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컨페션과 함께 한 어린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으로 한 어린이 후원이 45,000원인데요. 그 어린이들과 후원하는 결연을 했습니다. 1220명이 결연을 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결혼했어요. 그렇게 어필했거든요. 우리가 애는 많이 못 난다 할지라도 45,000원으로 한 어린이를 우리가 어답션, 양육해서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고 가치 있는 일이냐. 수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생각할 때에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려면 제가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람 지향적인 교회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철저히 말씀과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감동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12시에 알람을 해놔라. 그리고 12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3분 동안 기도해라. 이걸 다니엘 기도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직접 차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엉덩이 쳐들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데 우리라고 왜 그걸 못하냐.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회하다가 뭐 볼펜 줍는 척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별 재미있는 일도 많은데 어쨌든 이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에는 29일의 성령행전 매일 밤 집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달 살기, 감사하며 한 달 살기, 이긴 자로 한 달 살기,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거죠. 반면에 모든 사역과 내용들은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내가 너를 섬김이 아니라 너를 내가 섬김입니다. 내가 너를 섬기면 내가 한 노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너를 내가 섬기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난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섬김의 마인드로 성도를 섬깁니다. 성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이 의자 밑에 은혜의 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결국 이런 사람 지향적인,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자긍심을 갖고 또 교회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존을 말하는데 교회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요, 교회는 생존을 넘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본질과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목사는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본질과 사명에 대한 영적 자각이 있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조적으로 이 교회도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가니즘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꿈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멀티교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멀티교회를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MGC에 목회했던 이 목회 교회 5가지 사명에 맞춘 사역들을 제가 좀 이따 쭉 보여줄 텐데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우리는 저렇게 다 못해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하나만 붙들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멀티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교회가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분들은 저하고 19년, 18년, 17년, 막 10년 이렇게 같이 있었던 분들을 다 담임 목사로 세웠고요. 우린 주일 설교는 공유해서 같이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이 생명의 삶, 두란노스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QT, 우리는 RT라고 하거든요. quiet time이 아니라 relationship time에서 RT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제가 초안을 만들어내면 우리 각 담임 목사님들이 같이 준비해서 마지막 주일 설교는 제가 원고를 주고 거기에 예화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따로 하고요. 그러니까 목장 교제도 우리는 모든 멀티교회가 하나입니다. 물론 주일 설교 외에 모든 다른 설교는 각각 각 교회에 맞게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이 멀티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교회, 복음적 교회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와 가라.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라. 너희는 가서 땅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와 가라의 균형. 이런 균형을 맞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 멀티교회는 그중에 선교적 교회, 복음적 교회. 오라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 철학이 멀티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주 꿈의 교회는 1896년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에서 제일 먼저 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00주년 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또 주일 코로나 전에 코로나 후 그렇게 했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여름에는 전교인 패밀리 워십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08년도에 대전에 대전 꿈의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코로나 전, 코로나 후 해서 여기도 지금 한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종에 카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 또 코로나 후,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7천석의 그 오롯 세미나장을 빌려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주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세종시 새롬동이라고 하는 곳에 5층, 6층을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글로리 채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략적으로 아예 3040 성도를 대상으로 모든 인테리어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본당은 400석인데요. 여기 보면 본당과 연결되어진 다른 쪽에 평시는 카페로 운영하지만 유모차를 끌고 바로 가서 유리창 너머로 본당도 볼 수 있고 앞에서 스크린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하나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도 백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여름에 패밀리 데이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의 교회 개념으로 선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글로벌 꿈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여기도 재정, 행정 다 독립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후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여기는 아직 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석 정도인데 코로나 전 후 해서 처음 개척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 정부에서 40만 원씩인가 이렇게 개인당 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다 쓰세요. 그리고 조금 살만하신 분들은 10만 원씩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분들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세종시에도 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목장을 통해 다 신청을 받아서 100만 원씩 다 나눠줬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또 제가 도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준 거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되지만 40만 원 다 헌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6억을 헌금을 받아서 그때 설립한 교회가 새로운 꿈의 교회고요. 여기도 지금 2년 반 지났고 올 여름에 패밀리 워십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종에 있는 교회 권역들의 교회는 사실 60세 이상 넘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뻘쭘해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공주 꿈의 교회는 우리 실버대학도 있고 아까 만납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주 대전은 전 세대 대상이고요. 다양한 그 지역과 도시와 교회적인 특성을 따라서 동일한 비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MZ세대뿐만 아니라 이 목회 전략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이커 시대, 지금은 브랜드 시대를 넘어서 라이크 시대가 되었다. 제가 오래전에 공주 침례교회였던 교회 이름을 꿈의 교회로, 공주 꿈의 교회로 개명을 할 때에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역사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제가 말하면서 이제는 브랜드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커 시대는 갖고 브랜드 시대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꿈의 교회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은 브랜드 시대도 지났습니다. 노브랜드 제품이 유명합니다. 이제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이제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메이커가 없고 브랜드가 없어도 내게 좋은 것이라면 그런 제품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ike,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MZ세대에 해당하는 목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에는 에너지 또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너지 효과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뉴 에너지, 뉴 시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효과들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목사부터 파트 전사까지 다 있지만 여름 캠프 할 때에 제가 상금을 걸고 이번 여름 캠프 주제와 컨셉과 내용을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교역자들에게. 그래서 상금 걸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중에 1등 하는 사람이 여름 캠프의 총팀장. 그런데 그게 파트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파트 전도사에게 전권을 주고 목사든 전도사든 무조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도 코로나 때에 우리가 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에게 나눠주고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 진행하되 거기에는 핸드북에 QR코드를 100몇 개를 다 찍어 가지고 그걸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여름 캠프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뉴너지 효과.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하지만 정말 스마트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줌으로 초청해서 전혀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해달라. 또 의견을 내달라. 다른 의견도 막 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의견과 결과도 도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전 이걸 뉴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MZ 시대는 플로팅 신앙을 넘어서 자기주도적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와라 당기면 오고 노면 들어가는 고무줄 신앙의 성도들, 이런 목회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알고 깨달아 의욕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목회는 쉽지 않다. 특별히 이 플로팅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보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났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세종 꿈의 교회 기준으로 5번 예배를 드리지만 매 예배마다 생중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80%밖에 현장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학교도 70%밖에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을 가진 부부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방송 온라인 방송 생중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데이터 연구소의 결론처럼 그럼 다른 교회 생방송 보겠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고 그걸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플로팅,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플로팅 신앙을 가진 분들을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양육훈련인 거죠. 그리고 목장교회인 거죠. 그래서 양육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세워가고, 저는 오히려 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대를 저는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자들을 미리 다 교육을 하고 목장 줌으로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양육 훈련할 때 너희들이 현장에 오고 아이들 때문에 못 오니까 오히려 집에서 애들 재워놓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줌으로 양육 훈련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양육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Z세대뿐만 아니라 이 목회에 우리가 이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적인 교회 본질과 교회 5가지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목회를 하면 교회는 세대를 뛰어넘고 초월하여 부흥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프로 선수들, 각 운동 선수들도 뭔가 자기가 슬럼프가 고 무너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힘들 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사진으로만 한 잠깐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중에서 예배, 교회 5가지 사명이 예배, 교육, 증거, 사역, 증거, 뭐 이런 교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5가지 사명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모든 교회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QR코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가 뭐냐? 하나는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주일 찬양 악보 보기, 새가족 등록 바로가기, 모바일 주보 바로가기.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세종꿈의 기준으로 한 600~700명 정도씩 성도들 계속 등록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설 명절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다 지원하고 QR코드 심어가지고 다 지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자 뒤에는 은혜 휴지 있어가지고 눈물 날 때 닦아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할 때는 제가 성전뜰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성전뜰, 그러니까 교회 벽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곳에 와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할 사람 헌금하고 필요한 거 픽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예 모이지 못할 때는 성도들에게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부활절 때 같은 데는 부활 부정당, 부활 인정당, 뭐 정당끼리 서로 이렇게 막 토론하는 것처럼 해서 설교를 진행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국민일보에도 기사가 났었는데 우리는 미국 구글을 통해서 미국에서 아예 이 온라인 그 주의 만찬 키트를 수입을 해서 성도들에게 성전들 기도회에 와서 딱 가져가라 그렇게 놓고 각 가정에서 동시에 저는 교회에서 하고 동시에 주의 만찬을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때는 29일에 기도행전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걸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방송으로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가정 예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캠프도 그 아이디어 낸 친구의 지휘를 따라 가지고 집 거실에다가 텐트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캠핑장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키트를 다 마련해서 성전들 기도에 와서 다 픽업해 갈 수 있도록 하고, 핸드북에 100몇 개의 그런 그 QR코드로 영상을 다 찍어서 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가정에서 3박 4일 동안 여름 캠프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세대 이제 온라인 캠프 그렇게 해가지고 찍은 것들을 다 올리도록 또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 후에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후에 성도들이 떨어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 멀티교회의 찬양 사역자들로 만들어진 소울 브릿지라는 찬양팀을 통해서 연합 찬양 집회를 현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양육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일정한 양육 커리큘럼들이 쭉 있는데, 이 비대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이 양육을 더 활성화시켜서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에 온라인 간증 나눔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양육과 영성 콘텐츠들을 TV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편성표 해서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매일마다 나눠줬고요. 또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미드키즈, 아이온 이런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카드들을 만들어서 주일 말씀을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원해서 카톡으로 주일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 카드들을 카톡으로 나누어 줬고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코딩 학교, 코딩 교회 학교를 만들자 제가 제안을 해서 성도들이 노트북을 다 헌금해주고 기부를 해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요. 코딩을 배우면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코딩을 성경 이야기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코딩 프로그램을, 코딩 교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1기, 2기, 3기 계속 진행되고 지금 현재 100명의 아이들이 15명의 교사들을 통해서 매 토요일, 수요일마다 코딩 교회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회 학교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제가 구민일보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도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듀오, 줌 이런 것들을 목자들에게 다 훈련시키고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영상들을 다 보내서 우리는 목장도 다 이런 걸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교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장과 양육을 할 때에 이 온라인 소그룹 에티켓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카메라를 꼭 켜라, 어떻게 해라 뭐 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카톡을 통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목장들끼리 목장도 하지만 거기에 목장에 소속되지 않거나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온라인 생방송 목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특별히 간증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했다 극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께 또 우리 목사님들만 등장해서 또 목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과 댓글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공동체로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이 RT, QT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다 보내고 평균 한 성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매일 고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성 훈련도 진행합니다.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통해서 온라인 교회학교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그림 대회에서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림대회 다 해서 서로 투표하게 해서 온라인 그림대회, 그다음에 온라인 가정예배 콘테스트 해가지고 가정예배 재밌게 드린 팀들을 상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찬양대회 해가지고 그 조그만 영상으로 만들어 다 제출하도록 해서 투표해가지고 드림싱어즈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온라인 그 시대의 성도들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이지 못할 때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TV 프로그램처럼 뭐 드림아이 톡톡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댓글 달고 선물도 주면서 교회와 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장년들을 위해서는 드림 꿈의 교회 목사들의 수다, 이래서 드림 목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열린 예배로 건전가에도 부르고 간증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드림맘즈 워십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요일 오전에 아기 가진 3040 어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특화한 재밌는 열린 음악회처럼 뭐 진짜 건전가요도 우리는 불러요. 그리고 재밌는 연극, 뭐 스킷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오고 싶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드림맘즈 이 워십 코로나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채팅하며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 남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밤을 진행했는데요. 그 50대 미만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의 밤, 그리고 50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의 밤 두 컨셉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40 아버지들을 위해서는 깜짝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를 등장시켜서 감동적인 컨셉을 하기도 했고요. 이때도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남자의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된다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그 논산훈련소에 했던 그 실로암 막 불렀던 이런 컨셉으로 막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코로나 후에 뭐 놀고 먹고 믿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아까 말했던 다니엘 기도, 그래서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주차 잠깐 정차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방석을 또 만들어가지고 다니엘 기도 동지라고 그래서 제가 다 드리고, 다니엘 기도 동지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제가 가끔씩 또 격려하는 문자도 보냅니다. 옆에 있는 건 성도들도 목장 모임마다 갑자기 12시 알람 울리니까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길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이지 못할 때는 지금은 이제 현장에도 모이지만 온라인 중보기도 팀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중보기도해서 정말 2시간씩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 교인들에게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특권을 누릴 사람들은 한 장에 3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각 교회마다 뭐 한 권씩 두 권씩 썼으니까 또 헌금이 꽤 들어왔는데 1189장이니까 또 전액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사한 성경은 각 교회 강대상 밑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도, 증거, 온라인 전도지를 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도 나눠주고 온라인으로도 전도 제작해서 손가락 전도를 해라. 그래서 공유하는 것이 손가락 전도다라고 해서 이런 온라인 전도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 또 헌금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분이 요청해서 설교가 너무 길어 안 보니까 한 7분에서 8분짜리로 요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핵심 설교. 그다음에 이것도 길다. 1분 설교.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손가락 전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건 안 하는데요. 온라인 시대 모이지 못할 때는 뭐 마음 읽어주는 묵상해서 좋은 글들을 제가 읽는 걸로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12시에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는 정오의 시편 데이트에서 제가 시편 구절을 잘 제 목소리로 읽어주어서 성도들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전도를 위해서 꿈의 교회 쇼츠를 제작을 합니다. 설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30초, 40초 이내로 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도를 위해서는 트림 플리깅이라고 하는 건데요. 쓰레기를 줍는 게 플러깅입니다. 그래서 목장들끼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에코백과 집게와 쓰레기 봉지를 다 전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목장끼리 걸으면서 주변 쓰레기 전부 다 걷으면서 목장 모임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이거 하고
또 이제 이 조끼에 이제 쓰신 꿈의 교회 이런 부분도 이제 나눠준 목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야 이런 시대에 저렇게 쓰레기 주우면서 저렇게 하는 교회가 있네 이렇게 지역 사회 칭찬도 듣게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이 3040 세대와 성도들에게 컴패션 선데이를 통해서 뭐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는 뭐 꿈의 처음 학교 7개월에서 11개월 영유아들을 위한 우리 교회가 자체 개발한 처음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20개월에서 28개월의 유아들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도 진행을 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부모님과 함께 와서 아이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또 우리 공주는 이미 시작했고 세종은 이 10월부터 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빠르게 막 진행을 했는데요. 이 여러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고 큰 교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로 자기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진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동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재미가 있는 곳에 잠시 머물지만 의미가 있는 곳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 소그룹 목장, 그 다음에 그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양육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들의 모습대로 사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어떤 세대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